건강생활의 지혜 2권 현대인을 위한 건강생활 가이드 51페이지입니다. 그릇된 식사 상황, 음식을 매우 뜨겁게 먹거나 차게 먹지 말 것입니다. 만일 음식이 차면 소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따뜻하기 위하여 위장이 활력을 끌어갑니다. 찬 음료는 이런 이유로 유효합니다. 반면 뜨거운 음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쇠약하게 합니다. 사실상 식사와 함께 위장에 들어가 보면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물의 소화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액체가 먼저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며 피클한 양념한 음식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가시를 많이 먹으면 식사 시간에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잘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이는 침이 음식과 알맞게 섞여서 소화액이 작용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잘못은 격렬하고도 과도한 운동을 하는 직후에 대단히 지쳐 있을 때나 몸이 화끈 날아올 때와 같은 부당한 때 먹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신경에너지를 강력히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식사 직전과 직후에 정신이나 육체가 무겁게 부담이 지어지면 소화가 잘 안됩니다. 흥분될 때나 걱정될 때나 마음이 급할 때는 휴식과 안정을 뒤척이기까지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는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가 병들면 약화된 소화기관을 돕기 위하여 뇌에서 정신력을 불러냅니다. 이러한 요구를 자주 받게 되면 뇌는 충혈이 됩니다.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또 육체적 운동이 부족할 때에는 평범한 음식물이라도 적게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근심과 걱정스러운 생각을 던져버리고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도리어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는 정신을 충만케 하여 천천히 즐겁게 먹으라. 육식이나 그 밖에 나쁘고 유해한 식물을 먹지 않기로 한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음식이 단순하고 건강에 좋으므로 제한 없이 식욕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식과 때로는 폭식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소화기관은 그 계통일을 어렵게 만들 음식의 질이나 양으로 인하여 과로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차례로 식탁에 내어놓는 것이 간섭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식사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음식이 아닐지 모르는 어떤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 차례의 음식이 올라오면 그는 종종 위험을 무릅쓰고 한계를 넘어선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자기에게 조금 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도 그 유혹하는 후식을 먹는다. 만일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위대한 모든 음식을 처음부터 식탁에 올려놓는다면 식사하는 사람은 지성껏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가식했을 때 그 결과를 즉시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가식을 하면 소화기관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체력의 기초는 서서히 약화됩니다. 여러분의 음식은 신체에 부담을 주며 병적 발효 상태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위해 과도한 분량의 혈액에 모이게 하므로 사지와 수주를 급히 차게 만듭니다. 또 이것이 소화기관에 일을 마칠 때는 무력감과 함께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계속하여 가식하는 이들은 이 기진맥진한 느낌을 배고픈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화기관의 가루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두뇌가 마비되어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실증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중세는 활력을 쓸데없이 소모하여 육체가 그 작용을 마쳤으므로 이제는 완전히 탈진이어 있는 까닭입니다. 위장은 실시간을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노곤함이 음식을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위를 쉬게 하는 대신에 새로운 짐을 더 지어줍니다. 그 결과 소화기관이 훌륭하게 일을 해야 할 때에도 다 써서 낡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보통 날보다 여러 가지만 음식물을 준비하지 말 것입니다. 도리어 음식을 더욱 간단하고 적게 먹어서 영적 사물을 잘 이해하는데 정신이 맑고 힘있게 할 것입니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히는 것입니다. 부적당한 식사로 말미암아 머리가 혼란되어 가장 귀중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에 가식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예의 유익을 받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부족한 자가 되게 합니다. 안식일에 요리를 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찬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운 계절에는 전날에 준비해둔 음식을 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단순하고 맛이 있고 먹음직스러워야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식일에 가족들이 매일 먹지 않는 별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식사 습관에 빠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의를 과도히 사용한 결과로 소화불량증이 생겼을 때에는 모든 가중한 부담이 되는 짐을 제거하므로 남아있는 활력을 보존하는 데 주의 깊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를 오랫동안 학대하면 다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식사 습관이 위가 더 이상 쇠약해짐을 면하고 많이 회복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규칙을 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식사에 관한 바른 원칙에 주의하면 크게 개혁이 있을 것이고 요리사가 끼니마다 식욕을 일으키기 위하여 애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정신적 도덕적 활기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또한 정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식은 성질이 느린 사람에게 특별히 해로우니 이러한 사람들은 절식하고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식욕을 절제하여 극기에 따르면 등이 성취할 수 있었던 분량의 일을 그리하지 않으므로 그 절반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저술가와 연사가 여기에 실패합니다. 마음껏 먹은 다음에는 독서와 연구 또는 저술 등의 일에만 열중하고 육체적 운동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상과 의가 자유롭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장과 말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데 필요한 힘과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 그들의 힘들인 작품에는 활력이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책임을 담당한 사람들, 특별히 영적 관계의 소자가 된 사람들은 예민한 감정과 미련한 관찰력을 가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음식에 절제해야 합니다. 기름지고 사치 않은 음식물들은 그들의 식탁 위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매일 중대한 결과가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신속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한 절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은 체력과 지력을 적당히 조절하는 조건 안에서 강화됩니다. 가루하지만 않으면 원기는 사용할수록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흔히 중요한 계획을 고안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일이 부적당한 식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위가 혼란하면 정신상태도 혼란하고 확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흔히 성냄과 무자비함과 또는 편법겸이 원인이 됩니다. 나쁜 식사 습관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적 상태의 결과로 세상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많은 계획이 무시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잔인한 많은 계획이 실천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앉거나 일하거나 혹은 정신력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의 일을 제의를 합니다. 충분한 도덕적 용기와 극기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끼니마다 2가지 혹은 3가지로 단순한 음식물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 이상은 더 먹지 마십시오. 날마다 활발한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지 살펴봅시다. 활발한 육체 노동을 하는 힘센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물이 양과 질을 앉아 일하는 사람들처럼 주의하도록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먹고 마시는데 절제를 한다면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규칙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가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확한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이성을 활용하여 자제해야 하며 또한 원칙에 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사신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습니다. 건강의 법칙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몸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에 속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법을 어긴 결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은 세상의 습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나는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소유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강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병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을 영육간에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유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